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을 때 이 세상 역사에 얼마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광막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에 나침반이 없다면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방향과 지시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찾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은 만약에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다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두 번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지침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원리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다가와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대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은 뭐냐? 이것은 말씀이냐 빵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냐 돈이냐. 공산주의는 모든 것은 물질에 기반해 두고 그 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만 주어지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한 그 순간에도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필경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필경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인생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가 밝았을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무지한 자가, 무식한 자가 소신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물어보면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자기 소신대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바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자기 소신껏 살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오늘 설교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은 실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듣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뭐 어디를 갈 수 있지만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놓쳐버리기 때문이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성경이 말했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또 뭘 결심하는 것 같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은 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시력, 우리의 청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이 세상에 부분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또 풀의 영광은 곧 마르고 시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 풀이 마르고 꽃도 다 마르고 그 꽃이 다 떨어지고 영광도 다 사라지는 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왔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이렇게 주택,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딸네 집에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다가 그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이 누구 집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때 담장이에 까만 고양이가 있던 집을 찾습니다. 움직이는 것,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표지를 삼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로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명예,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자랑은 다 지나가고 만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생을 걸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우리가 지어진 모든 것을 보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진화론적으로 연결돼서 온 것이 아니고, 그 태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도 눈을 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넓고 광대하고 아름다우냐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성경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제대로 걸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인쇄된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읽고 있는, 적어도 3,500년 전과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은 뭐냐? 그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경도 있고 뭐 다른 책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책을 오늘날 성경처럼 매일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면은 거기 링컨 기념관이 있고 그 거대한 링컨의 좌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문이 짧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은 그는 굉장히 학문이 짧지만은 그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자기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낡은 성경책을 얹어놓고 그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선서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을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 인생을 만든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은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 시를 한 편만 지어도 인생에 여한이 없겠다 생각되는 시를 다윗은 100편이 넘게 수백 편을, 예수식 편에 들어온 거 말고도 있으니까 그런 시들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탄원과 그리고 영광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성령으로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그가 입고 있던 에봇의 끈이 풀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오늘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감탄,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한 그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모은 책을 세보니까 한 3천 권이 되더라고. 그런데 책을 사랑하는 사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97절 보시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있지만은 일을 사랑해서 일 중독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저는 군에 갈 때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전방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이고 둘째는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는데 이제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못 들고 들어가니까 그러나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 논산 훈련소에서 있을 때부터 거기에서 10분간 휴식하면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단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맛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행의 맛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의 맛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던 방재일 목사님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의 맛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맛본다 하는 겁니다. 맛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볼 때 그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고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런 극치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맛본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신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있다.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도들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고 세 번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오늘 이 시간처럼 설교되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내게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합니다. 119편의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맛보고 너무너무 귀하고, 이 시편 119편의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140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시위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다가 돈 1원도 안 내고 성경 앱을 깔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불이 꺼졌을 때에도,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보면 하늘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전화하는 시간 말고, 신문 보는 시간 말고, 또 유튜브 보는 시간 말고 성경 보는 시간이 몇 시간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9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읊조리라이다. 그래서 이 읊조린다는 게 뭐냐면은 소리를 내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말씀이 그 맛이 우리에게 느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보면 시편에 나는 주님의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은 읊조리까지만 쳐보세요, 성경에. 그러면 이 귀절이 성경 전체에서 수십 구절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거의가 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늘 지나가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도 읊조리는 거예요. 찬송과 가사도 그것이 신앙적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읊조리는 동안에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동안에 그 말씀에 내가 젖어드는 거예요. 말씀에, 이게 말씀이 체질화되고 문화화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화가 나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체질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느냐, 그리고 읊조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일 말씀을 읊조림으로,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98절,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읊조리다 보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워졌어요. 노인보다도 똑똑해졌어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스승보다도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고 더 지혜롭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입술로 읊조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겠느냐? 아마 현상 유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고 하는 것이, 주중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다시 읽으면 그 말씀이 되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식한 자가 소신껏 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무얼로 세상을 사는지 아세요? 주워 들은 얘기로 세상을 살아요. 주워 들은 얘기.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정책은 누가 결정하느냐? 옆집 엄마가 결정한다. 옆집 엄마 얘기 듣고 그거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바른 나침반이 아니면 바른 길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사경회, 조사해서 그 말씀의 뜻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생각했던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 읊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암송 구절들을 제가 몇백 구절을 뽑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이거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제가 직접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 세 번째, 힘들고 병들 때 도움이 되는 말씀. 네 번째,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말씀. 다섯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 여섯 번째, 사업과 결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 이렇게 6개 카테고리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 쭉 보세요. 지치고 힘들 때, 저는 이 페이지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밑줄을 쳐놓은 거는 여러분 다 외우기 어려우면 밑줄 친 부분만이라도 외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병들 때 도움이 되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질병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말씀,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관계가 터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과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것이 사업이든 결혼이든 아름다운 진로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여호와는 넘어진 자를 붙드시는 분이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그리고 오늘 성경 시편 119편에 나오는 대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보다 명철하게 되었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되었고 노인보다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난과 역경 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19편 19절, 조금 앞으로 가보면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진토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지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침체되고 깔아앉아 버렸을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로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눌림이 많아요. 경제적인 눌림, 마음의 죄책감, 눌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거죠. 31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주의 말씀에 매달려 가지고 이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2절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와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서 61절 다시 돌아갑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말씀으로 일어난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군에서 훈련을 한참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고통 막 힘들고 이제 10분간 휴식 이런 걸 하는데 마침 그때 군목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피지컬하게 제 육체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징징하면서 달려가는 것보다 찬송을 부르면서 달려가 보세요. 어디선가 하나님이 주의 발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로 승리했을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 105절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어두워졌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인생에 캄캄할 때, 좌절됐을 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과 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놓칠 수 있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있을 때 다니던 교회 그렉 로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10몇 세까지 그 어머니가 결혼을 5번이나 재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말하기를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어머니가 4명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누구를 대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갈보리 채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렉 로리라는 목사.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렉 로리. 그가 책을 썼는데 로스트 차일드인가 하는 잃어버린 어린이, 자기가 어린 시절은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서는 그는 찾았다는 거예요. 찾은 존재가 된 겁니다. 진리를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길을 찾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수사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의 발걸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인간적인 감정과 우리의 생각, 이웃 사람들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아하, 내 인생은 그렇게 절망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금 교만할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유명한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아마 각 곡조는 익숙할지 몰라요. 다이 월드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미국의 어떤 유명한 복음성가 여자 가수가 부르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나와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설교는 들었지만, 성경을 읽었지만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사용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적도 있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귀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는 11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청년, 오늘은 지금 MZ세대, 이 G라고 하는 게 Z입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MZ세대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M은 밀레니얼 시대라는 뜻이고, Z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 현대인들 말하는데, 1981년생부터 2010년생까지의 아이들을,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M세대는 어렸을 때는 컴퓨터를 쓰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쓰고, 지금은 완전히 인터넷을 쓰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속에서 차차차차 변화되어 온 사람들이고, Z세대, G세대는 뭐냐?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지식 검색을 해보고,
뭘 드라마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 들어가서 1편부터 10편까지 막 몰아서 보고, 이런 특성들, 이런 모든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불분명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말씀 없는 청년기는, 이 청년기는 정체감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길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말씀 없는 문명은 그것은 야만이에요. 말씀 없는 문화, 병든 것입니다. 말씀 없는 가난, 그것은 절망입니다. 말씀 없이 부자가 되는 것, 그거 재앙입니다. 파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고, 링컨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따랐을 때 내가 얼마나 어떻게 고난을 이겼고 역경을 이겼으며,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갔으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갔는지,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